구하리로다. 아멘.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또 좋습니다. 위쪽에 주로 우리 또 자녀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또 좋고, 아이들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막 교회에 많이 오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로 윷놀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스톱을 칩니다. 네. 뭐 도박 수준은 아니고 때로 고스톱을 이렇게 칠 때는 어머니께 용돈을 밀어 드리려고 하는 자식들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맞추어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싶은 건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재밌게 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신앙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복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또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도 그와 같은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는 결국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여기에는 기대와 소망, 행복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권면을 받았을 때 또 이 시편 기자는 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자,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절기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대 절기, 6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 77절이나 장막절, 수장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신 가나안 땅의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 적당한 시기에 내려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또 허락하셔서 모든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을 그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또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 그 마음이 기뻐서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의 이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오른 사람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발이 성문에 섰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저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성문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에 대한 감사가 숨겨져 있는 또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모든 지파가 모일 때는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여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행에는 위험이 따르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위험이 따릅니다. 몇 박 며칠을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낮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짐승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저들을 인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 저들의 발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3절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두바이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언제나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바이가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아닙니까? 거대한 도시, 정말 잘 짜여진 그런 이제 도시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예루살렘의 구조가 잘 짜여졌다, 이런 이제 표현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짜여진 도시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 어떤 대적이 침입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들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감싸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잘 짜여진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이제 도성으로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있는 그림은 딱 명절 이 그림이에요. 모든 흩어진 지파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 모이고 있거든요. 흩어진 자식들이 부모 아래 다 모이고 있는 그런 그림 딱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지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모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이 모습은 정말 가나안 땅의 영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래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부모님 아래 모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곳에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그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가나안 땅의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절기에 그 누구도 배를 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풍성한 생명의 소산으로 말미암은 배부름이 넘쳐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 즐거움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제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5절에서 다시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5절의 표현에 보면 심판의 보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정하셔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정하셔서 그 백성을 통치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통치해요?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집의 보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한 대리 통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정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풍성한 생명의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산물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명절을 지키라 명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 백성에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뭐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평강이 흩어진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평강이 여러분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이 깨어졌다라는 건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언약의 복이 아닌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의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이 곧 저들에게 생명이고 영광이고 또 저들에게 평안이고 저들의 생명의 부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먼저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요. 성안과 궁중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안의 복을 얻으려면 예루살렘 성안이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궁정이 평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보면 중앙정부의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방정부들이 있지만 그죠.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궁정,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 궁정의 평안이 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모반이나 봉기나 반역들이 여러분 일어나면 어때요? 그 왕들이 타락하면 어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의 저주 아래서 정말 고생하게 돼요.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왕들의 이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평화가 깨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평안을 구하라. 사랑함으로 예루살렘 성과 궁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이죠.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번역은 이렇게 돼요. 내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겠다. 이런 이제 번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어지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깨어지면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 친척, 이웃 모든 사람들의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복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줘야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망하기는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화를 사랑함으로 함께 잘 해보아요
이게 이제 그 구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정말 우리의 생명의 자리로 알고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그 영광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사함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다라는, 내 생명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 생명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절대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앉아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든지 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교회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그 누구라도 화답해야 되죠. 그래 가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미하러 교회로 가자. 우리의 인생의 근심 걱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 생명의 자리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계를 그의 성소 삼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평안을 구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성전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어디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교회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은 명절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엉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삽니다라는 고백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고, 그거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에 굉장히 그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몸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흘러간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평안이 여러분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이 잘되고 복되고, 그건 여러분 뭐라고요? 저주의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 양심에 끄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내 생명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의 끝이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세계의 역사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충만함,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래서 중심이 교회라는 거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은 뭘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의 평안을 구하자라는 모습에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내용이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인 거죠. 지체들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야. 그죠? 그러므로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언약으로 한 생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가운데 한 생명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의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체,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틀에서 여러분 당장 벗어나야 해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평안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그죠? 내 지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그게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체들의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체들의 평안과 이 평안으로 말미암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모습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귀하고 귀해요. 서로 지체되었다라는 건요, 그래서 귀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귀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 가운데 경상남도 가운데 진주 가운데 이연동 가운데 진주원의 교회냐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주원의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꿈꿔봤어요? 제가 제 인생을 보아도 제가 진주원의 교회에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진주는 그냥 오고 가면서 지나치는 곳이었지 내가 진주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진주 은혜교회에 올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왜 진주 은혜교회에다가 심어 놓았을까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놓은 작품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또 각 가정마다, 또 작은 단위로는 각 가정들이 다 그렇거든요.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모습들이 귀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도 각 개인의 인생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뜨거운 기도들이 식지 않는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화산처럼 이렇게 막 폭발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모습이 딱 죽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나의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 진조은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숨기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날마다 흘러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진주원회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차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